하나님의 밀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제 기억에 어릴 적 이 본문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교훈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상 주신다는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근과 가뭄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그런 병의 기름 조금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아기들이 기근 때문에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에서도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린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여기저기 사본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역사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후에 살피겠지만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거기서도 사마리아가 아람왕 벤하닷으로 통하여서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배가 고픈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는 기록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먹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은 그 어려운 중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진심으로 잘 대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귀한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가보면 제자들을 모아서 부르시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통은 이 말씀을 단지 어떤 작은 소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보고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1차적인 해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훌륭해 보였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어부인 베드로의 외형적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아주 훌륭한 저처럼 양복을 입는다거나 머리를 깎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을 잘 챙겨가면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긴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헌신과 친절한 대접들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통의 가루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먼 지역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이제 곧 한 끼를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는 그 연약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살피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이죠. 지난주 엘리야는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내는 기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마르게 되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면서도 이내 다시 또 기근의 영향을 받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임하여 너는 일어나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나아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 정확하게 표현한 명칭으로는 에트바알입니다. 에트가 함께라는 뜻이고요.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엣바알의 통치 영역이었던 것이죠. 엣바알은 어떤 자입니까? 바알 숭배를 이끄는 대제사장이자 왕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의 역할만 했으나 후에 그의 형 펠레스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밀어내고 계시는 거죠.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서북쪽입니다. 서북쪽 해안가로 하나님께서 구석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석진 곳으로 몰아내고 있는 듯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밖으로 밀어내고 계시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밖,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게 하십니까? 사르밧은 어떤 성읍입니까? 바알의 본거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방금 잠시 머물렀던 그릿 시냇가와 같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도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우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또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에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치 선지자들과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불로 임하시기도 하고 바람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나타내시기도 하는 선지자에게 직접 계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시대라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더라도 그들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위로고 격려고 축복인데 하나님은 저를 자꾸 채찍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방향인데 이러한 대답인데 또 이러한 인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면서 복잡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는 그 임한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보통 하죠. 자신의 견해와 판단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더 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막연한 순종을 통해 길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믿음의 발걸음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후에 보이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한창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으로 밀어내고 계세요. 제가 시간을 좀 정리해 보니까 17장과 18장 사이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18장 중반 가게 되면 아합 왕 앞에 다시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요.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기록된 게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뭐 했냐?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실제로 엘리야는 지금 바빠요.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기 위해 사역을 한창 해야 할 때예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아합은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 놓으신 것이고 나아가 처음 등장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다시 아합 왕 앞에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엘리야를 아합이 막 찾으러 다니는데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죠? 자기 아내의 고향에 있어요. 너무 흥미롭죠? 바알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가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상 숭배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 있어요. 숨기시고 보이시고 숨기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이죠. 저는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서 밀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엘리야를 품을 수 없을 만큼 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냉수 한 잔 주지 못할 만큼 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어요. 나아가 백성들은 바알을 지나치게 강하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우상 숭배로 완악한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알의 본거지 사르밧에서 이 과부를 만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사건일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전파될 것을 예고하는 모형론적인 사건.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모형론 또는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거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요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대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시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유대인 과부에게 보내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었고 오직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건지셨고 살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정작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믿지 못할 이방인들이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던,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던 악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이런 이야기의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믿지 않으려 할 때 그런 시대 속에 아합의 시대 속에 믿었던 사람이고 바알을 숭배하는 본거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향하는 엘리야의 발걸음은 사실은 사르밧 과부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려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자세히 보시면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본문 9절에 힌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명령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떤 식으로 과부에게 주어졌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만나는 너와 나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초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과부는 흔쾌히 승낙하죠. 그 기세를 몰아서 떡 한 조각을 또 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킬링필드죠. 킬링필드. 가축들이 쓰러져 가고 제가 주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기르던 가축들이 픽픽 쓰러져 가고 있고 눈만 뜨면 저 동네 이 동네에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렇게 그 수단인가요?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피할 때쯤 사람들이 그 반군의 총에 맞아서 죽어있는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늘에서 작은 비행기에서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에요. 사람들이 피픽 쓰러지고 가축들은 피픽 쓰러져 있고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꼬여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물을 좀 달라.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방울도 얼마나 귀합니까? 흔쾌히 여인은 그 물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기세를 몰아서 떡 한 조각을 좀 만들어 달라. 얼마나 뻔뻔합니까? 성질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 속에 변화하는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엘리야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녀가 그녀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엘리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말해주죠. 마지막 가루와 적은 기름을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찬 과부를 보십시오. 고대 근동에서 과부는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법령에 정하시죠. 과부를 보호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삭 줍기라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사회 속엔 있거든요. 이삭 줍기가 뭐예요? 그 시대 속에 가장 어렵고 연약한 계층들이 주워가라고 줍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소출을 하고 또 추수할 때 그 모든 추수를 다 해가는 게 아니라 욕심 부려서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 놔.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가. 그리고 그 남겨놓은 걸 누가 가져갑니까? 과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계층, 하나님께서 과부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만큼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과부였어요. 이제 그녀는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한다는 소리가 가진 것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 14절에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리하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인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9절에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하여 내가 음식을 주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엘리야를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사실은 사르밧 땅에 있는 이 과부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겠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과부에게 믿음을 주시겠다. 내가 그 과부를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과부가 단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의 본거지 시돈에 속한 사르밧 성읍의 한 과부를 택하시고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편입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부를 보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일찍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버렸으나 바알을 숭배하며 온갖 이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 이방 사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과부는 단지 엘리야의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의문을 증폭시킬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수록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를 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도 종종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도 합니다. 가만히 제가 묵상해 봤어요.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대상을 굳이 찾아 나서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가시는 길이 꼭 그리 가셔야만 했나? 꼭 그 사람을 만나셔야만 했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은 꼭 그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시돈으로 가세요. 여기서도 시돈으로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소리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자가 나와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졌다.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졌다. 그 여인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돈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굳이 시돈에 들어가셔서 나는 유대인에게만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를 개라고 여기시고
개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시돈에 속한 여인이었어요. 유대인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판단받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매국노잖아요. 부유했으나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유대인 삭개오.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만나지 못한 삭개오. 주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너무 멋진 표현 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르밧 과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경노 회장님 교회를 가서 잠깐 차를 마시면서 대화했던 며칠 전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의 목회 사역 속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잠깐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명예권사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주 외롭게 혼자 저 구석에 앉아 계시더래요.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도 됩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정사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권사님 빼고는 그 가정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권사님만 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된 거죠. 남편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 집에 이제 며느리와 같이 이렇게 함께 이제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악하대요. 그렇게 악하대요. 밥도 차려주지도 않고 또 어느 날 그 문에 있는 비밀번호 그걸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바꿔놨대요. 할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출타한 사이에. 들어오시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더래요. 계속 전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가르쳐 주질 않더래요. 이제 할아버지가 성질이 불같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즉시 산으로 올라가서 목 매달아 죽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장례를 이제 치르면서 그 며느리 앞에서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사랑했다 며느리를 하고 싶은 말을 하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했더니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그런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이 아내 되시는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외롭게 고통스럽게 힘든 그 모든 그 고뇌와 갈등 속에서 동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물어봤다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어도 되나요? 충청도 사람인데 느릿느릿 말씀하시면서 물어봤더니 당연하지요. 하나님 믿어도 됩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과정과 그 인생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아픔들과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상처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의 모습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볼 때 하나님 믿는 거? 그게 뭐 어때서 당연히 믿는 거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이들은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귀한 그 사명을 감당했던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제 은퇴 후에 스위스의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산 중턱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지나가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 안에서 잠시 머물러서 양육하고 보살피고 그 일들을 하시면서 삶을 마감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이 베키라고 하는 여성이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키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은 쓰레기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쓰레기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성적인 폭행을 당하여서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쩌들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셰퍼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제가 그 이야기를 보는데 가슴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술이 잔뜩 취한 분이 전화하셔서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나는 쓰레기다. 술 취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쓰레기다. 물론 이제 그 통화 속에서 완전히 술이 다 취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겠죠. 이제 이후에 다시 통화를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을 믿으라. 어디서든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저한테 전화한 거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분의 삶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모질게 살았고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알아요. 반대로 그럼 나는 낫나? 나는 좀 괜찮은 삶을 살았나? 그렇게 돌아볼 때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한번 기회를 드려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오묘하고 깊고 신비로운지를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여 이제는 진정한 유대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복음 운동이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라디오 진행자가요, 게스트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좀 인류가 겸손해질까요? 그 나온 여러 전문가 게스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의료인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법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인류가 좀 겸손해질까요?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게스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와 인류가 겸손해지는 것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 사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류가 좀 겸손해지겠습니까? 우리 교우들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져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의 우연한 만남, 그 만남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소망과 기대가 생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참된 믿음인지 자기도 모릅니다. 믿음은 갈수록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점에 믿음이 주어졌는지, 내 믿음이 몇 월 며칠 날 내게 믿음이 생겼는지 그 믿음의 출발 시기를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세례를 받은 날 정도, 교회를 처음 나간 날 정도로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와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언제 예수 믿었어? 너 언제 구원받았니? 이런 질문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는데 이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언제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 저도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세례증명서 떼오라고 하는데 그게 있나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건지 2학년, 제 어머니한테도 물어봤는데 몰라요. 언제 받으시는지도.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목욕탕 안에 집어넣었다 빼는 그걸 받았는데, 그거 뭐 전화했어요. 순복음 교회에다가. 모른대요, 저를. 남아있지도 않대요, 서류를.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세례증명서 어떻게 발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어림잡아서 중1부터 중3 때 중에 중간에 한 번이었으니까 그때 대략적으로 교회에다 부탁해가지고 증명서 하나 띄자. 그래서 띄어가지고 그거 내고 이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죠. 세례 증명서 하나 발급받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었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가 어떻게 알아는. 저희 교회에 맨날 구원파라고 하는 그 지칭을 받는 박욱수 그쪽 교단 계속 편지를 그거 편지 좀 읽다 보면 신천지에서 또 편지가 계속.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시온 무슨 교회에다가 죄송한데 저희 교회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편지 좀 그만 보내세요. 정말 보내시면 이거 오해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편함 보고 계속 편지 오는 거 보고 혹시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가 보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신문, 편지, 신문 잔뜩 한 바가지 더 보냈어요. 아, 전화한 게 잘못한 거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는 거 안 돼. 더 보내, 더. 왕창 보냅니다. 세례증명서, 세례받은 날, 구원이 언제 임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내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비한 은혜의 손길들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가 본 적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지만 이 절망적인 영혼의 기근 속에서 예수님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황에 무슨 기댈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들 중에 제일 큰 확인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셔야만 했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는 건 왜일까요? 삶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이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들은 그걸 몰라요. 우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임하셔서 엘리야를 밀어내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이셨으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를 밀어내셨습니다.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위로 그 자리를 영원히 지켜야 하실 그분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성부 하나님의 밀어내심이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괴로우셔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시간마다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시작하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복음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깨달아 빛을 모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청하지만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가능한 현실을 어떻게 격파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죄인을 만지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죄인과 만나지 아니하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어두움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근 중에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요청이 참으로 매정하고 뻔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 요청이 도움을 주기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죠. 그곳에서 아무 낙도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시고 그녀에게 똑같이 요청합니다. 물을 좀 달라. 요청하시죠. 물을 좀 달라. 그 요청이 우리가 잘 알듯이 도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게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맞아주셨으며 이 증거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격발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과 지도가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실 때 이미 하나님의 손길은 사르밧 과부에게 닿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시는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일으켜 세울 때 나는 사르밧 과부에게 내 손길이 닿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그의 자녀 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케 하셨으며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악한 아합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소망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는 순간 우리는 그저 그의 백성으로서 빚어져 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의 백성으로 빚어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셔도요, 그의 백성으로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